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영적 친교에서 나눌 24장입니다. 24장. 제가 전체를 좀 정리해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계시록 14장 1절로 12절에 새천사, 거기 보면 새천사가 누구인가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새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새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로 전해지는 새 천사의 기별이지만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복음이 완성되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이걸 하나로 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시대에는 1844년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의 빛이 왔는데 거기는 첫째와 둘째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초기 문집에서 그 밀러가 운동을 일으킨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면서 전파될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은 또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하고 포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읽으시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적에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성경이 만나고 종결된다. 이 얘기 우리 자주 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맞춰지는 기별이 거기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그 이후는 거기서 이긴 자들, 또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과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것이 창조주를 경배한 자들, 그들은 하늘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요. 하늘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아내, 절대로 이혼이 없는 영원한 부부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사랑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실 든든한 남편, 영원한 남편 그분과 하나된 부들이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죠.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보관자로, 율법의 보관자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이 행패는 이 땅에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이 땅에서도 이 땅 민족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셔서 이 진리를 보관하고
간직하고 가르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라고 한 민족을 부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신들이 또 이 진리를 전해야 됐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관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들, 이 백성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민족, 한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복음이 아담 범죄한 이후로 이 지구 역사에 끊임없이 전파되어 왔고요. 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주신 복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왜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인가? 이 기별을 우리가 왜 연구해야 되는가?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전체를 좀 함축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며 마지막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이다. 이 기별은 이 세상에서 마쳐질 마지막 복음 사업이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책에서 보시겠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언복음에 있는 내용.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증언복음 2권 528, 529. 자, 사람이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이 완전하고 전체적인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이 영원한 복음에는 뭐도 붙어야 된다? 팔이 붙어야 되는데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기별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팔은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몸에는 팔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지만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회복은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요법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주신 이 건강기별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팔만 잘려서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고 온전한 건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건강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고 만나고 증거하도록 주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이 건강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을 입게 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은 부활 때에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강기별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또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고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는 우리가 부활 때 건강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생하는 몸, 그게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건강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도록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하늘이 주신 건강기별은 이게 바로 창조의학이고 통합의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몸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치료법 아닙니까? 어떤 요법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자리에 그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건강기별을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이 치료제도를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에는 병든 몸이 회복됩니다. 거기에는 병든 마음도 회복되고 병든 정신도 회복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독성 환자, 우리 몸에 생긴 각종 암 환자, 피부질환 환자, 자가 면역성 이런 병들을 가진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치료되고 회복되는 한통 통합의학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몸에 변질되고 기능이 약해져서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몸 자체를 치료하면 요법 치료가 별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의학적으로 치료의학적으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건강기별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할 몸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영원한 복음이다. 이제 이건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원복음이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아시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을 구원할 길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사탄은 영원한 사망을 선고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착수하셨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백성들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되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종결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별로 끝납니다.
그 결과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의를 주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이 인치는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 사역을 하시는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면서 온 세상에 불법을 행함으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하여 팔의 역할,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게 건강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림 천연치유센터가 이렇게 지금도 생겨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복음,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이 복음을 넣기 위해서 활동해야 할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재림교회는 보통 일반 개신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부르셔서 한 민족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민족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면서 이 세상에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면서 성경 전체의 복음의 빛을 연의 신으로 다 밝혀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가두어둘 복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다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받는 빛은 정말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을 따라 우리가 살고 전하고 일을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서 다 가져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빛을 가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 마지막 진리, 율법을 회복하는 이 빛,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이라. 이제 이런 희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우리가 늦은 비 챕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늦은 비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꿈인데 정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빗대로 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늦은 비는요,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 없어요. 씨가 들어가서 우미 털나면 이른 비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은 이른 비의 경험에 비유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하면 여기에도 항상 비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경험을 하면 그 성령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과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자만이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다 그런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거듭남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자라야 된다 그랬죠. 아이가 태어날 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중간에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새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경험이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성화는 자라는 과정. 여기에서 나무가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되는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게 성화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얌전하게 친절하게 잘 살아서 성화가 아니고 이거는 다 죽을 생명.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선고받은 운명에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좋은 성향을 잘 개발시켜서 품성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 밑에 없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말씀이 주는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먹고 깨닫고 배우고 우리의 사상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 우리의 품성,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그분과 같은 성질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경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자꾸 내 품성 따듬어서 착한 사람 되려고 억지로 참다가 병들지 말고 여러분 착한 며느리가 암병 걸리는 거 아십니까?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되려고 하다가 꾹꾹 누르고 참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안으로 쌓여가지고 생기는 게 병들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는 죽은 줄로 알고 내 안에는 착함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사랑 이기심이 근본이라는 걸 알고 아무리 내 행동과 말이 친절하고 착해도 이거 믿지 말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걸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변해야지 이게 아니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와서 여기 만났을 때하고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분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의 깨달음이 밝아졌습니까? 지금 이게 자꾸 빛이 오니까 마음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고 빛을 받으려고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에는 창조하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런 것이에요. 그냥 육으로 살다가 어쩌다 육정이 한번 툭 튀어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고 또 한번 툭 튀어나오면 기도해서 해결하고 이런 일회성 승리가 아니고 우리는 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냥 자라는지도 모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승리했고 안 했고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할 믿음으로 말미암 너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 너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시 재창조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 그 여기 속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합니다. 정말 거듭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헌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 가지고 있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회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꼬드겨서 미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어떤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집어넣고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그게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왜요?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죄를 밥 먹다 먹고 좋아하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싶다. 그래서 버리려고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나는 이 죄가 싫으니까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준 거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정말 죄가 싫어서 소름이 끼쳐서. 사랑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분의 생명을 앗아간 거, 그게 죄잖아요. 죄가 싫어집니다. 가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생각이 들어올 때 벌써 이게 거부감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의 원수관계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가 싫어지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고 밝은 진리의 빛대로 가고 있다면 죄가 들어올 때 이게 싫어져. 아우 싫어. 이건 안 하고 싶어. 그게요,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가 싫어서 버리고 싶어서 회개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일어나거나 어떤 죄의 미혹이 올 때 이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만 가지고 계속 인도함을 받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없던 씨를 하나 넣은 씨가 사랑이라는 씨앗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과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큰 특권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말씀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 사상이 변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음 안 하는 것이에요.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보이는데 누구를 염둔질 하겠습니까? 영적 간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다가도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분이 회개시켜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밀어내지 않는 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예언의 읽으면 읽을수록 불가능하고 희망 없고 좌절되고 내 죄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율법은 내 죄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따라가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개혁이 다 일어난다 그랬죠.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걸 딱 정리를 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내 죄가 깨달아지면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달려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의 삶이다. 그럼 옛날에는 그거 못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실이 내 정신이 되고 내 품성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생각이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꾸 성경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이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 그 밑에 베이스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 그분의 의를 받아라고 하는 복음이다.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절대로 이웃 사랑 안 되고 이웃과 원수지고 이웃 때문에 갈등 오고 병이 들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거 되는 사람 있나요? 율법 하나도 못 지키면서 왜 자꾸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율법 자꾸 지켜서 완전하게 어렵게 되라고 하면 너는 되냐 이 말이야. 너는 되냐. 그 말하는 사람도 못해요. 안 될 게 뻔한데 우리 상태를 알아야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네 자신을 몰라서 그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참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는 빛인데 어떻게 내가 그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자꾸 좌절되고 넘어지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던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서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했지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안 찾는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이 안 왔으면 사람 죽여도 죄인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율법이 안 오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럼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생겨난 결과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 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고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건강을 해치고 살아가도 마냥 병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면 그러면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비건강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주는 공의성입니다. 법을 범하면 벌이 따라오는 것은 법의 공의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법함으로 병들고 고통을 당해서 나 죽겠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 기별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죽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게 정말 두렵다면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춰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병자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다 우울증 앓고 있고 정신병 앓고 있고 정신과 약을 먹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강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건강 복음에는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가서 당신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서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병이 생겼어.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인생 더 살면 당신은 죽어. 당신 정말 살고 싶어? 정말 행복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들에게 건강 기별을 주고 복음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베델에서 일할 때 환자들이 처음 올 때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왔는데 와서 가만히 먹고 마시고 몸이 좋아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죽고 사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이 환자에게 보낸 복음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에 다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은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먹고 마시던 일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복하면서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받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진짜 회복이 되잖아요. 몸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직은 완전한 건강이나 완전한 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고 살다가 죽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떼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다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들고 한 이 사람들도 아직 무덤에서 못 깨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깨어날 텐데 예수님 재림 때 깨어날 때는 그들이 빛을 따라 살다가 완전하게 되지 않고 죽어도 지성소의 사역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식이라고 보시는데 왜?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딱 돼서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죽었잖아요. 없어요. 그 다니엘도 하나님 영광 앞에 자기는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랬어요.
아무도 내가 완전하게 됐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노독들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안에 예수의 씨가 있나요? 진리의 씨가 있나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나요? 그분 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못 깨어난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백성들이 이제 살아서 노전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이 백성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44년에 지성소에 임하셔서 죽은 의인들로부터 죄를 도말합니다. 죄를 도말하고 그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에 인쳐줍니다. 이거는 내 백성이야. 내 씨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이는 영생할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몸을 입혀서 부활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이미 썩어서 흙이 되고 없지만 그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역을 하시는 시대에는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을 다 완전하게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살아있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의인들이 지금 지성소 앞에서 죄 도말과 함께 완전한 속죄함을 입고 의인으로 인침을 받는 시대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지는 기별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님 지성소에서 속죄사업 끝나면 중보자가 없고 이 지구에는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끝납니다. 이제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이후 시대는 언제나 말세 시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 그분의 중보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2300주야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시기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사건들이 다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언제 끝내실지 모르시는 속죄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속죄사업하시는 그분의 사역 안에 내 신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완전한 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의 안에 온전한 율법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날마다 빛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단계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완전 극단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게 우리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물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돌봐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지 않으면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보다 이런 남편 있다 그러잖아요. 저 안에 교회 다니는 거 배기 싫어하는 남편들은 왜 배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남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까 봐 아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들 많아요. 술 먹고 취정 부리고. 왜 그러느냐? 나보다 저 예수를 더 사랑하면 아내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면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의 원천이신 분하고 하나가 되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생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 전부예요.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요? 이것은 뿌리와 나무와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은 뿌리와 나무와의 관계.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는 바로 율법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번에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품성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그분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었던 그 믿음은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자체가 아들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그 믿음,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는 게 그분을 알게 되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 제껴놓고요. 제일 바쁜 일이 예수님 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잠을 좀 줄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밥을 한 끼 굶어도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주 세계가 다 내 것입니다. 그런가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주의 수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임마누엘 관계로서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고 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버러지같이 구데기같이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인간을 구데기가 변화돼서 파리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흙에서부터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 백성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레가 돼서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영생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태어났고 예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부활하고 주신 것으로 영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게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연구해야 되잖아, 그죠? 모든 학구력을 총동원해서 공부하라 그랬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 이 믿음 열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100%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만나야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